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중남미 이제 가셨는데요. 우리 5개국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절대제자를 찾아 세우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건강 오시는 우리 10월 12일 날 이제 오시는데 이제 그때까지 계속해서 매일 집중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 특별히 많은 섬들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중남미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됐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섬이라는 것은 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전체를 살릴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강단 말씀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은 모든 사람을 살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거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저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초창기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있는데 내 모습이 그대로고 내가 그냥 변함이 일어난 것 같지 않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틀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 모든 문제 해결일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너무 충격적으로 신선하게 왔는데 그 진짜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렇게 딱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감사한 거는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이 복음 이 언약을 계속 듣다 보니까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도 바뀌고 그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부분도 좀 바뀌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도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힘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론에 완전한 보장자란 말은 뭐냐면 아무런 그 조건 없이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보장자이신 그리스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완전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믿으라는 거죠. 근데 믿을 형편이 안 돼요. 뭐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믿음을 가진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과연 뭘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내가 믿음과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게이사가 엘리사가 봤던 그 불말과 불병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갇힌 자들을,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갇힌 자, 이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그리스도죠. 우리 주위에도 운명과 이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새 일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이게 새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번 주도 이 새 일을 행하는 데 우리가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힘과 능력입니다. 완전한 보장자 되시고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번째 대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중남미를 향한 아주 메시지로 저는 어제 붙잡았거든요. 절대적인 세계복음화, 절대적 세계복음화, 절대적 세계복음화의 주권자다. 그게 그리스도다. 지금은 이제 5개국에 가시겠지만 아마 중남미 전체 40개국 넘는 45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들을 살릴 세계복음화를 이룰 중남미 사역을 이룰 그 절대적 세계복음화의 주권자. 저는 어제 메시지 잡으면서 계속 오늘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 기도했어요. 목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절대적 세계복음화, 중남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절대 제자가 찾아지어지는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중남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귀중한, 물론 이제 우리 같이 가신 우리 홍감대 목사님, 고영식 목사님도 참 중요한 분이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한 대륙을, 중남미라는 전체 대륙을 살려나간다는 것은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 일을 지금 목사님이 우리 대신 지금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또 매일 집중 기도도 하고 우리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의 주권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저는 참 이 단어가 맞다 보는데요. 누구든지 다
영접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영접이 되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도 캄보디아 우리 집중훈련이 되어졌고, 또 이번 주도 중화권 이제 수련회가 또 진행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다민족, 237의 많은 다민족들이 또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중남미 현장에 갈 수 없지만 지금 와 있는 우리 237 나라는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게달 사람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 셀라의 주민도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도 돌아오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도 돌아온다. 이거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과는 다른 정반대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과 제 주위에 있는 복음이 이루어질 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가는 세계복음화도 있지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세계복음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1부 때는 말씀 안 주셨지만 2부 때 메시지가, 저는 이번에 그 훈련과도 좀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의 옛 습관, 전통, 그리고 이 틀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자.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선민사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 속에 또 율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그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많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딱 갖고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적인 그 성향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는 너무 작은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엉망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무너지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이 틀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오면서 우리 교회 내 조직이 뭔가 이상하게 복음적인 뭔가 하여튼 그 조직이 조금 이상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그 염려도 버리셔야 돼요. 그게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 틀을 버리라 했을 때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제 그 부분을 복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조금 수용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2부 때 목사님 이 얘기 하실 때 너무 강요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선민사상, 그리고 우리가 50주년이 있지만 50주년 한다는 그것도 버리자 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남아있고 10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 말이 뭐냐 하면 뭘 버리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것들을 조금 바꿔나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대지를 다시 한번 계속 여러분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만 한다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듣고 살아나셨고 복음 듣고 바뀌셨잖아요. 그렇다면 저 게달의 사람과 저 셀라의 주민도 복음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중남미 현장의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천주교와 마약이잖아요. 이 천주교와 이 마약에 쩌들어 있는 저 중남미 사람을 살려나가는 거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율법주의로 중남미를 접근해 보면 아마 중남미 전체 사역이 힘들 겁니다. 너무 아마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많은 부분이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깨세요. 이번에 저 이상배 목사님이 그 굉장한 명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상배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포럼을 하면서 얘기해 주신 건데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스스로 이걸 깨야 된다. 그런 말씀 주시면서 계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이 스스로 깨어지면 병아리와 닭이 되는데 누가 깨면 계란 후라이 된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나는 계란 후라이 되기 싫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 틀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어지고 또 닭이 되어지는데 누가 이게 깨주면 그냥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신 메시지도 우리 절대적 세계복음화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고 중남미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 절대적 세계복음화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절대적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것도 선포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새 일을 행하는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은 이제 계속 치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제 치유 사역을 해라. 사도행전 8장이 이제 실제 치유지 않습니까? 여기 서론에 보시면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치유 사역할 때 뭐냐? 생각, 상처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도 이거 없애라 했습니다. 제발 좀 그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이 상처 너무 삶아 드시지 마시고 이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자꾸 우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여기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발목을 잡거든요. 이게 치유죠.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야 된다. 이제 복음 들으면서,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 경우는 복음 들으면서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해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해되고 저 사람도 이해되면 뭐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이 상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육신적으로도 상처가 있잖아요. 너무 가난한다든지, 너무 일이 잘 안 되고 무능력에 빠졌다.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끝내라. 복음으로. 괜찮다.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정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 의롭게 부른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보장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생각 속에 없어야 돼요. 이 틀이에요, 틀. 이것도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이게 자기 중심이라 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나예요, 나.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해서는 안 되죠. 복음으로 될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도 뭐 너그럽게 보는 편이지만, 저는 우리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저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계란은 자기 스스로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해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래야 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면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다 용서돼요. 우리 여기서 치고받고 싸워도 80년이고요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짧은 인생 동안에 뭘 치고받고 싸우고 합니까? 그냥 같이 세계 보험 하다가. 근데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나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름대로 세계보험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거든. 그래 보면 되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복음도 가면 그래 돼요. 그래서 내 중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저도 이제 한 번 정도 라면 먹어요. 라면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새벽 2시까지 계속 라면 먹었어요. 왜냐면 애들하고 만나가 할 게 그밖에 없잖아요. 라면 먹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밤에 12시에 데려가가 고기 먹고 그러니까 먹는 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관리합니다. 잘 안 먹고. 근데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과 생각에 약함이 와요. 육신이 너무 약해져 버리면 마음 생각이 당장 생각이 약해지거든요. 그 약한 틈을 사단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지도할 때 또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런 질문 하는데, 술, 담배 이거 어떠냐라고 묻거든요. 저는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요. 실제적이니까. 그리고 인찬이도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그 얘기 해줘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은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술, 담배를 하게 되면 과학적, 의학적으로 일단
몸이 망가지는 거는 있다. 자, 그러면 몸이 망가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는데 그 약해지는 것을 어떡하냐. 그래서 이 몸도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좋은 거 드시고요, 깊은 음식 드시고 이거 관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약하면 뭐 건강하라, 뭐 암 걸려서 나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을 일단 관리하세요. 그 제가 해보니까 공복일 때가 제일 좋아요. 공복일 때가. 근데 뭔가 이게 가득 차 있을 때가 제일 좀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복일 때가 제일 낫다니까요. 공복일 때는 여러분들 그 혈압이나 당 이게 다 내려갑니다. 공복일 때는. 근데 뭐가 자꾸 이게 들어오면 이게 뭐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이 몸 관리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음식. 방금 말한 대로 이 음식 조금 깊은 거, 깊은 음식. 이번에 237 훈련에서 유 목사님 또 소금에 대한 강의를 좀 주셨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지셨어요. 정은주 목사님 소금 먹어야 된다, 유 목사님은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결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에 대한 부분 이제 좀 밑에 또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 싱겁게 드시고요. 저는 이제 싱겁게 먹는 버릇이 돼서 매운 걸 이제 못 먹어요. 김치가 맵더라니까요. 그 김치를 잘 못 먹어요. 이제 입맛이 이제 틀을 바꾼 거죠. 음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제가 그 고등학교하고 20대 초반 때는요, 축구, 농구를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했습니다. 한 번 가면 농구를 뭐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막 4게임씩 했어요. 물 안 먹고. 그래서 농구, 축구를 얼마나 막 열심히 했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체력이 지금까지 좀 남아있어요. 지금은 축구하면 죽습니다, 저. 지난번 언제 한번 뛰다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운동은 많이 걷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많이 걷는 겁니다. 지난주도 저하고 같이 갔던 사회 같이 갔던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차를 일부러 멀리 세워놓고 어쨌든 많이 걸어요. 호흡하고 많이 걷고. 제가 걷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제 몸에 맞는 운동이 좀 걷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동도요, 대부분 운동을 안 하거나 너무 심하게 한다, 안 하거나 심하게 하는, 이거는 몸에 무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운동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하면서 6번째 같이 해야 될 게 뭐냐?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세요. 숨을 많이, 저는 코로 다 합니다. 저는 입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실 때도 코로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을 때도 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코로 잘 안 되신 분은 입으로 하라는데, 사실은 입보다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게 이 코로 내쉬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내뱉을 때 빨리 내뱉어 버리면 안에 있는 좋은 것들과 함께 나와버려요. 우리 몸에는 다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 호흡을 내쉴 때예요. 그래서 천천히 되도록이면 내쉬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들을 마시는 쉼 할 때는 너무 좋은 이 산소를 들을 마시고 안에서 충분히 다 퍼질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뱉을 때는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정신이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근데 몇 초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입으로 내쉬다가 이게 잘 되는 분은 다 코로 합니다. 저는 다 코로 해요. 입으로 하지 않아요, 호흡할 때. 근데 그냥 호흡을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중남미 사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건강 주님 주시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할 때도 그리고 운동할 때도 여기 기도를 담아라. 그 다음에 7번째 치유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시간 관리입니다. 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순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정리입니다. 시간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스케줄이 어디에 있고 이렇다라는 거,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그 엘리트들은 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주부도요, 이렇게 시간 관리 스케줄 자꾸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오늘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 시간 관리적인 부분이 우리 렘넌트는 너무 필수고 우리 어른들도 그 부분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제가 권장 드리는 거는 3번 정도는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때 집중은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해라. 하루에 3번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치유되려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호자한테 얘기해줘요. 보호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분하고 24시간 있을 수 없는데 보호자는 있으니까 보호자한테 반드시 보호자가 이분과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3번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쓰라. 이게 이렇게 쓰는 게 각인이 돼요. 기록을 하는 것이 각인되거든요. 말씀 기록하고 말씀을 쓰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하는 시간표 옵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왜 치유되냐 하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정신문제 왜 치유되냐 면 옆에 있는 보호자가 이분하고 계속 하루에 3번씩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것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 집중되어져서 은혜 되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중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치유받았던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훈련을 못 갔대요. 보통 전도사 때는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옛날에 왜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 하나 안 빠뜨리고 10번을 녹취했답니다. 10번을. 근데 하나도 안 빠뜨리고 10번을 녹취하는, 이제 그때 자기가 많이 치유됐대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 확 집중이 된 거죠. 그게 방법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돼요. 다른 거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이 체험, 이 복음적인 체험. 복음적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말씀 주셨는데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전도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구원을 점검해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절대적인 은혜예요. 이건 내가 뭐 체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어떤 조금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을 보면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했는데 새 일이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한 주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의 체험입니다. 다른 거 말고 복음 체험.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많잖아요. 이거를 초월하셔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오늘 실제적 치유 사역의 10가지 단어는 만약에 이게 되어지면 진짜 실제적인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뭔 얘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군대가 우리 남자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한 군대 나가고 한 몇 달 정도는 여러분들 보고 어머니라고 부를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말투도 틀려. 근데 제다고 돌아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이 아니 군대 가기 전 모습 그대로 제대할 때 그래도 드러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 돼요. 그 모습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더 가지 않으면, 복음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에 첫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말한다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복음 속에서 바뀌도록 기다려주는 거,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제 자신도 그렇고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을 들으면서 몸부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 10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육신이죠. 저는 육신 중요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암이 딱 걸리면요, 제가 이제 대학 때 상담학 이제 공부를 하는데, 상담학 공부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 죽음도 단계가 있어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불인정, 내가 왜 죽냐, 그거 가지고 한 몇 달 버텨요. 그리고 중간 단계 가면요,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딱 암에 걸리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구나, 별의별 생각과 사고가 막 꼬리를 물고 막 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잘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암에 걸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육신이 망가졌거든요. 빨리 뭘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틀을 바꿔야 되고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3가지가
음식과 호흡과 운동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바꿔야 되냐면 음식과 호흡과 운동. 이거 유목사님이 암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로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이게 육신 알려주세요. 음식, 호흡, 그리고 운동. 아토피 환자를 호흡시켰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 피부 그게 있는데 이제 호흡을 더 가버리니까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쓰러진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호흡해야 돼요. 한번 쓰러지더라도 계속 호흡해야 돼요. 계속 호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음식과 호흡, 운동이 내 육신을 살리는 건데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으니까 맡겨버리고 내 생명 이렇게 육신을 치유시켜라. 구체적으로 유목사님이 소금과 설탕, 기름 있죠? 이 얘기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음식은 쓰레기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TV에 나왔나 봐요. 음식이 쓰레기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만큼, 근데 우리는 먹어요. 저도 오늘 점심 때 또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어쩔 수 먹어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생각 없이 먹었다면 이제 쓰레기 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도 보면 쓰레기 하는 반찬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집중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먹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요 음식에 대한 부분, 호흡에 대한 부분, 운동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몸에 맞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권장하는 거는 땀 흘리는 운동은 아닌데 걷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내 심장에도 무리 안 주고 일단 아래 근육을 좀 키우는 방법은 결국 걷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신과 마음. 뇌에 각인되면 못 고쳐요.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데 뇌 쪽에 각인되기 전에 복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못 바꾸는, 틀을 못 바꾸는 이유가 뇌 쪽으로 너무 많이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뇌를 이렇게 좀 틀을 깨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요, 나이 든 사람도 깨어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은혜 받으면, 말씀의 은혜 받으면, 요걸 가지고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되면요 굉장히 치유가 어려워요. 이게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자기 고집이잖아요. 이번에 유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내가 뭐 잘한다, 그거 자기 도취다 했습니다. 자기 도취.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선교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도취예요. 그게 털린 전도와 털린 선교인 줄 모르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게 바꾸지 않을 뇌 쪽에는 중독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꾸 뇌를 비우려고 합니다. 자꾸 생각과 마음을 안 쓰려 해요. 어쨌든 복음이 자꾸 들어오도록 제 뇌 틀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뇌의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의 치유가 뭐냐? 집중이죠. 기도에,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정신질환 있는 분 있잖아요. 그 옆에 보호자가 중요합니다. 사역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지만 보호자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하고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려주고, 말씀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돼요. 어차피 정신이 좀 이상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것만 계속 해줘도 돼요. 바깥에 데려나가서 같이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고. 이게 마음과 이게 정신의 치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처, 이거 절대 없어야 돼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암 안 걸리면 암 환자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해 본 적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이해 못 합니다.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사단이 나를 장악했는지 진짜 마귀에게 잡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병 때문에 힘들어 본 사람은, 그 아닌 사람은 절대 이해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경험을 시켰을까요? 새 일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가난과 육신적인 질병에 아주 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잘된 거예요. 기회예요. 새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치유.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강단 메시지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본부 일부, 어제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부 일부 메시지 듣고 왔는데, 제가 또 깨달은 거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렇지, 이 부분을 또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한 걸 기록도 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치유죠.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남이 얘기해서 뭐 이렇게 내 틀을 깬다 이러면 늦어요. 남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말씀 앞에서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복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안 그러면 내 스스로 이걸 깨지 못하면요,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실제적 치유 되시고 또 실제적 치유 해 나가시고요, 특별히 새 일을 향하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새 일을 행하라 하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일을 행하며 이번 한 주간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나갈 예한 권찰분과 또 구역장님과 귀한 우리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